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대접재앙의 6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악의 마지막, 악의 궁극적인 멸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마지막 장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초점은 아마겟돈이라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괴멸하시는 것에 초점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아마겟돈이라는 심판의 때가, 이 때가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어떤 물리적인 우주의 큰 종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말씀하시는 바가 그렇게 깊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주의 큰 종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분께 초점을 맞춘다면 더 이 아마겟돈과 관련된 또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면 뭐라 그러냐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말씀 자체가 한 영혼의 궁극적인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있잖아요. 그죠? 각 개인의 마지막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가 여러분의 육신적인 종말을 고할 때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온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어 준비해야 된다고 그저 사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는 바죠.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지켜서 너의 벌거벗음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있어 준비하지 않는 이들은 낭패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때가 곧 온다는 거죠. 어떤 이가 그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킨 사람들. 자기 옷을 지킨 사람들은 단순히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정말 자기 안에 전해졌기 때문에 삶의 궁극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자들, 그들이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이죠. 정말 죄의 덩어리였던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죄인임을 절감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관계없이 된 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삶의 궁극적인 변혁이 일어난 자들, 그들이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이죠. 정말 죄 덩어리였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해졌음을 절감하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석성과 그저 석성의 부인 그리고 홍선원의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정말 의가 자기에게 전해진 것을 안다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보은의 삶. 그러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말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께 어떠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까요? 이 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은할 수 있을까? 정말 이 고백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복음 증거자로 살고자 하는 이들도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은의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업의 모양과 관계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다면 직업의 모양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보은의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뻔한 자기에게 생명을 살리는 동아줄이 전해졌다면 똑같이 죽음에 처한 다른 이에게 그 동아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상의 보은의 삶은 그거죠. 똑같이 죽어가는데 저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전해주는 게 보은의 삶이겠어요? 그죠? 좀 있으면 죽는데,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을 극복하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삶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동아줄 말고 다른 줄 잡아도 된대 라고 한다면 그럼 그 의가 정말 전해진 삶입니까? 전해진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말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잡은 동아줄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동아줄이 아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입은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고, 자기가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자, 지난주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사탄은 계속 무질서로 가게 만들죠. 사탄은 미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탄은 온통 뒤집어 놓는 존재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퀴어 문화축제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축복을 한 감리교 목회자에게 정직 2년이 선고되었다고 그랬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선고될 때 방청석에서 그렇게 외쳤대요. 그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축복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방청석에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직 경기위원회 감독님이죠. 그분이 재판위원장인데, 그래요. 축복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계속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동성애 지지를 처리했다면 이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의 논리가 정말 이게 미혹된 논리죠. 축복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축복의 의미는 달라지죠. 그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면에 드러내서 그 축복을 받는 대상이 하는 행위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다면, 축복을 한다면 자기 모순 아니에요? 그죠? 네, 엄청난 이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죠. 안 맞죠. 자기 모순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에게 그 죄를 계속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10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그 행위에서 저는 이제 멀어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가서 축복한다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행위 잘못된 거 아니라고 계속 내세우는 그런 축제장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아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자들을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귀하죠. 다음 세대 사역자들. 근데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이슈가 차별금지법이고, 저는 근데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점 지적하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 보지를 못했어요.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너희들 조심해야 돼 라고 그걸 문제점을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못 봤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음 세대를 모아서 하는 청소년 집회가 많이 지금 안 하죠.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별개로 과연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동성애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악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행위 동조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 편에 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부정적입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예. 17절 말씀은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마지막 대접 재앙인데 일곱째 대접을 쏟자마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대접 재앙도 이 천사들이 성전에 가서 성전 중앙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가 담긴 이 대접을 일곱 번째 천사가 공중에 쏟자마자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울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됐다, 끝났다, 맞춰졌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면 뭔가 이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편에 선 천사들 간의 어떠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과 어떻게 사탄이 1대1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사탄은 그냥 일방적으로 심판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쏟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됐다. 악 끝났다.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일곱 번째 천사가 왜 대접을 공중에 쏟을까요? 지금 우리는 죄된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데 땅에 쏟지 않고 왜 공중에 쏟을까요?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알게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자, 왜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을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말씀과 연계해 본다면 알 수가 있죠. 이 땅에 거하는 죄된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가 지금 어디에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하실 것이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관련해서 가만히 에베소서와 계시록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물리적인 어떤 종말의 때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렇게 묵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계시록의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물리적으로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일괄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기 전에 예전에는 어떠한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과거의 상태로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6장 17절의 상황,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라는 이 상황은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은 사람에게는 과거형으로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상황을 죽었던 이라는 과거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이에게는 상관이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악이 현재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상황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일이 있다 그러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말씀은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그때 과거죠.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 너희들이 곧 지금 바로 지금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역사하는 영을 너희가 따랐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이들,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이 이와 같은 영적 상황을 지금 묵시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물리적인 미래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악의 마지막을 말하면서 소재가 4가지 소재가 등장하죠.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두렵죠. 예전에 어머니 말씀 막 안 듣고 때렸을 때 천둥 치면 그냥 느낌이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소재죠. 그리고 구약의 이 4가지 소재는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했어요. 신적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표현이 악의 멸망을 연상할 수 있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이 이렇게 같이 동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번개와 우레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강력한 현존의 표시고, 또 지진은, 아주 큰 지진은 악의 해체를 알리는 그런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징표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라는 표현으로 악이 멸망당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악인에게 있어서 정말 이 표현은 정말 그 악의 최종적인 괴멸을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 아, 내가 악에 대해서 악과 관련해서 심판받는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네. 이 큰 성은 무슨 성이에요? 악을 한 성으로 상징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성. 자, 악의 성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이라는, 큰 성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세 갈래로 쪼개졌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성이 정말 큰 성임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야, 너 크다면서 지금 세 갈래로 쪼개지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지극히 크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조롱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악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계시록에서는 바벨론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계시록 17장 5절에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이 크면 얼마나 커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큰 바벨론이라. 조롱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뭐가 커요, 크기. 야, 너 크다며. 근데 무너졌네.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크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속 조롱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16절에도 화이토다 큰 성이요. 18절에도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큰 성이 이렇게 망하는데. 19절 말씀.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약 올리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도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조롱하는 거죠. 야, 너 크다며. 근데 결국 이렇게 멸망당하는구나. 안타까운 존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은 큰 도시 바벨론이 세 조각이 나고 라고 큰 성이 세 갈래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의 성이 무너져 세 갈래로 쪼개지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죠. 악의 처참한 무너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악의 성과 함께 무너지는 또 성들도 있다 그러죠. 망국의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바벨론 성이고요. 그런데 그와 함께 무너지는 성이 또 있죠. 망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네, 이 망국의 성들은 뭘까요? 큰 성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동일한 형태의 그 죄된 사람들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어떠한 이 물리적인 나라에 국한하지 마시고 악에게 속한 개인도 나라입니다. 나라는 주권, 영토, 또 뭐죠? 국민이잖아요. 한 개인도 나라예요. 여러분, 한 개인의 영토는 여러분의 그런 영역이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나라의 국민이고. 근데 여러분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사탄의 나라인가? 여러분의 주권을 누가 주장하는가? 사탄이 주장하는가? 그러면 사탄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죠. 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돼요. 그 악이 기억하신 바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맹렬한 포도주 틀, 그죠? 진노의 포도주 틀 박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1600 스타디온, 그죠?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역을 표현하는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 죄악의 너비만큼 피가 말 굴레, 말의 이 여기까지, 높이는 여기까지, 너비는 1600 스타디움.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역의 너비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짓밟는 진노의 포도주 틀, 그렇게 악이 지금 진면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묻었던 차로다 하더라. 자,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때, 큰 악의 성이 멸망할 때 그 멸망과 함께 그 악에게 속한 이들도 멸망하는 거죠. 그것을 망국의 성들도 무너진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그 상태가 어떤 상황인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각 성도 없어지고 사람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그 악이 숨을 곳이 없도록 다 멸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거대한 도시가 세 갈래로 쪼개지고 성과 산악이 사라지는 것, 악인들이 숨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악인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이 자취도 없이 사라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죄된 세상이 하나님의 어떤 의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취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아마 적용시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 악이 숨을 곳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만국의 성들이 바벨론 성과 함께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심령에 완전히 통치하는 상황이 되셨는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오랜만에 다시 한번 김영석 선생님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지으신 분인데 1920년생이세요. 그래서 지금 2020년이잖아요. 한국 나이로 꼭 101세가 되신 분,
강연이죠. 강연을 어제 엊그저께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었는데, 근데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100세를 살아본 분의 이야기잖아요. 100세를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100세를 살아보니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모든 사람은 20살 넘어서는 늦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20살이 안 됐으니까 19살, 20살 언저리에는 반드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사회의 위치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50대에 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살게 된다고.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강연 첫머리에 뭘로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공수래 공수라고 그러는데,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너희 애기 때 다 빈손으로 왔거든? 근데 죽을 때 다 또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가 아니라, 그렇게 공수래 공수고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가 그렇게 한줌 흙으로 사라지면 이거는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아닌 뭘로 남기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깊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50대 돼서 일탈한다. 지금 검사의 일탈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뉴스를 포함해서 다큐멘터리에서 계속 지적했잖아요. 검사 친구, 의사 친구. 의료 그 분쟁에서 병원은 결코 안 진대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도 어떤 분이 젊은 대학생이 수술받으러 갔다가 성형수술. 근데 이 성형수술이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사가 공장 뭐 하듯이 하다가 마지막 의사가 수술한 다음에 뭐 출혈을 멈추지 않고 그냥 나간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공장 찍듯이 여러 병실을 돌면서 이거 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 출혈을 하는데 의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호조무사가 있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엄마가 얼마나 원통해요. 그런데 이 병원이 이겼어요. 이 병원이 선임한 변호사와 이 재판을 담당한 검사가 서로 지인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검사의 일탈이 뭐 이거 말고도 너무 많죠. 검사끼리의 정관예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리한 다음에 나와서 기자들이 이렇게 소회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법과 정의의 판결을 한 판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이번에 국가검찰총장이 나왔잖아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진보 추구, 보수 추구 저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도. 그냥 동성애는 지금 진보 쪽에서는 동성애 이쪽을 이렇게 하지만 저는 동성애 반대하지만, 작년에 조국 장관 가족에게 한 검찰의 이 모습을 보고, 야,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니, 이제 국감을 할 텐데, 검찰총장이 국감에 나와서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총장 국감 때, 시작할 때부터 다 봤어요. 그런데, 여야별로, 뭐, 지금 검찰총장이 잘했다. 시원하게 말했다. 또, 여당 쪽에서는 무슨 건달이냐. 뭐 이렇게 뭐 각각 뭐 이렇게 평가가 다르지만 저는 그것 떠나서 정치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검찰총장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검사가 조사하다가 사람 이렇게 죽인 그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일국의 검찰총장이 그런 사건을 말하면서 검사가 패 죽인 것도 아니고 패 죽인단 말을 이렇게 써요. 김진애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총장은 어록으로 국민의 인정을 받았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하지만 김진애 의원이 이후에 한마디 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그 사람의 어록이 아니라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 하면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핵심이 찌른 말이죠. 말은 번지른하게 다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말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제 삶이 이렇게 못 살아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재판관도 있더라고요. 어저께 한기태 판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그 글을 읽었는데 돌아가셨어요. 47살인가. 젊어서. 말레이시아에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자기 노모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갔다가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훌륭한 재판관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판사인 줄 가톨릭 신자인데 성당에서도 몰랐대요. 그리고 좀 고위급 판사이기 때문에 관용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용차 아버지가 이 관용차는 출퇴근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에서 준 거야. 너희들 타면 안 돼 하면서 한 번도 안 태워줬다고. 그래서 답답했다고. 그리고 이분이 목숨 걸고 판결했대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내 재판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해 입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재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이런 분도 계세요. 이분은 정말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계속 고민했던 사람이죠. 근데 아쉽게도 40대 후반에 이렇게 일찍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인들이 숨을 곳조차도 없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자, 돈으로는 한 달란트가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무게로도 이 달란트 개념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설이 있어요. 무게로 1달란트는 21kg 이라는 말도 있고요. 우박이 21kg. 이 우박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자, 성경에서 무게로서 1달란트는 21kg이라는 말도 있고 45kg이라는 말도 있고 56kg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무게가 약 45kg이나 나가는 우박이 마구 쏟아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무서운 재난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독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이 재앙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더라. 똑같죠? 인간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7번째 대접재앙의 결구거든요. 우박재앙이 지금 이렇게 언급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도 우박재앙이에요. 같이 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7번째 대접재앙으로 끝나지 않았죠. 8번째, 9번째, 10번째.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재앙에서도 7번째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같이 가는 맥락이 있어요. 같이 갑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크미러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박재앙이 재앙 환상의 결구로 등장하지만 악에 속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재앙은 뭐가 진짜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재앙이죠. 근데 멸망이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재앙을 내려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말 재앙이죠. 인간이 정말 얼마나 회개할 줄 모르는가. 근데 이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정말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근데 이 은혜가 정말 와닿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말씀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가 안 됐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 삶을 돌이킨 그 삶의 방향을 바꾼 이들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회개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아까 김진애 의원의 말처럼 어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 회개를 증언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나큰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악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에도 결코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하는 존재가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전해졌는가,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보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